처녀 총각에게는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죠. 또 그게 있어야 정상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서로 결혼에 대한 기대감도 안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질이 되어서 그렇지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상에 있는 그 세계를 이 땅 위에 옮겨놓은 제도입니다. 즉, 이 땅 위에 천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정에는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휴식이 있고 충전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에 들어왔는데 긴장감이 있고 눈치를 보고 있으면 그 가정에는 뭔가가 지금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뭔가 자네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화해하고 풀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런 모습이 그 속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은 평강이 있어야, 평강한 분위기가 흘러나와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명절에 자녀들도 다 같이 찾아오고 식구들이 모이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친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상냥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살다가 모였는데 또 살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찾아왔는데 모여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신경 좀 부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너그러움을 가지고 품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최고의 친절을 보여주는 이런 명절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좀 스펀지가 필요합니다. 찌르면은 2개, 3개로 같이 찔러주지 마시고요. 찌르면은 좀 들어갔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나오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 완충 지역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또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 이곳은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죠. 또 남편은 아내의 그 사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와 같은 개념에서 벗어난 한 불쌍한 여인의 모습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입니다. 야곱이 레아의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보수를 받지 않고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7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결혼식 날짜가 되었죠. 낮에 잔치를 하고 밤에 이제 첫날 밤을 치르려고 하는 그 순간 얼마나 설레였겠습니까? 내가 7년간 연애했던 라헬과 드디어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막 설레이고 어쩔 줄 몰라 했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의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인 라반은 라헬을 시집 보낸 것이 아니라 레아를 시집 보냈습니다. 아마도 밤이었고 그때 당시는 불빛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몰랐을 수 있습니다. 신방에 들어온 처녀가 라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레아인 걸 알고 장인어른을 찾아가서 대들었습니다. 25절 말씀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게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죠. 이건 야곱이 화가 잔뜩 났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억울한 일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식인데, 결혼인데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간밤에 나랑 함께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했던 말을 보면은, 아니 외삼촌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외삼촌이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이 말. 사실 야곱은 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그렇게 속여서 자신이 에서인 척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2번이나 야곱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장자의 축복권, 그 장자의 축복권을 전달하는 그 예식 장소에서 이미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던 이삭이 물어봅니다. 에서에게 장자 축복권을 주려고 이야기를 해 두었었는데 아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예, 제가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이 한 말입니다. 나중에 이삭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네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그때 야곱이 대답을 하죠. 예, 제가 에서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2번이나 이렇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은 분노했습니다. 외삼촌이 자신을 속인 이 장면에서 외삼촌에게 달려가서 분노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속여왔고 형을 속여왔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나를 속였느냐? 이게 이삭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느냐? 형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사람을 바꾸어서 속였던 것처럼 그가 또한 사람이 바뀌어진 상태로 속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버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난 다음에 도망을 칠 것이 아닙니다. 도망을 칠 것이 아니라 형을 찾아가서 사죄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죄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찾아가서 화해를 신청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는 화해를 하지 않고 도망을 쳐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버지와 그리고 형과의 관계는, 속인 그 관계는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서야 형 에서를 생각을 합니다. 형이 내가 속였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내가 아버지를 속였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힘이 들었을까? 자신을 살펴보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사건을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다고 핏대를 세우기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혹시 나 때문에 마음이 억울한 사람은 없었을까? 혹시 나 때문에 정말 마음이 속상해서 돌아서서 울었던 사람은 없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허용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풀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용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지금까지 그 관계를, 긴장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너를 돌아보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야곱도 화가 났지만은 사실 레아의 입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제는 남편이 되었죠. 이러던 저러던 남편인 겁니다. 그 남편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니 왜 라헬이 아니고 왜 레아입니까? 라고 하면서 대어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비참한 사람은 바로 레아입니다. 늘 그늘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아도 자기 자신을 압니다. 내가 못생겼고 알력이 부족하고, 이 단어 속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고 예쁜 얼굴도 아니고 나는 어디에서나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아버지에게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남편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나 사실 레아도 결혼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남편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으면서 알콩달콩 지내는 그 모습을 왜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레아에게 다가온 것은 남편의 무관심이었습니다. 남편은 무관심했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 3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여기 보면은 아무도 레아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은 유독 한 분, 레아를 이 땅 위에 보내셨던,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면서 보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보고 계셨습니다. 결혼식 날조차도 속임의 도구가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겠죠. 레아야, 동생 라헬 대신에 네가 들어가라. 야곱이 알고 실망할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 외에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라헬 대신에 그 남편의 야곱에게 들어가야 하는 자신의 그 모습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그 상처를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셨죠. 사랑을 받고 있던 라헬은 자녀가 없었지만은 레아는 신기하게도 순풍순풍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을 레아가 지었습니다. 르우, 보라는 말입니다. 배는 아들입니다. 보라 아들이로다. 이 이름 속에 레아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라 아들이로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내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의 그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레아의 텐트에 와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라헬의 텐트에 들어가서 잠을 자죠.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신기하죠? 늘 라헬의 텐트에서 잠을 자다가 간혹 한 번씩 레아의 텐트에 갈 때마다 임신을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시므온 그러면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히브리 단어 없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 그 말씀 쉐마입니다. 쉐마의 약간 변형어가 시므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기 때문에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라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레아의 텐트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나중에 이 합 한 채를 가지고 르우벤이 가지고 올 때에 이야기를 하죠. 라헬이 그 내게 팔라고. 합 한 채는 최음죄로 이게 아기를 가진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인가 봅니다. 내게 팔라고 할 때 그러면은 네 남편이 오늘은 내 텐트에 와서 잠을 자도록 그렇게 해다오라고 레아가 라헬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평소에 라헬의 텐트에서 잠을 잤던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레아의 텐트에 가지 않고 라헬의 텐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도 레아는 아이를 낳는 여성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레아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남자에게 여자를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돈이 많은 여자와 건강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자, 장로님들, 나는 결혼 다 했으니까 이제 뭐 괜찮지? 아닙니다.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은 여자와 건강한 여자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저분은요, 저 장로님은 일부 예배 때 돈 많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쁜 여자를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두 번째로, 웃긴 이야기를 잘하는 여자와 목소리가 좋은 여자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 선택할 것 같습니까? 예, 이쁜 여자 선택한다고 그럽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고 지혜와 총명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예쁜 여자였죠. 야곱은 늘 라헬의 텐트에만 가서 잠을 잤습니다. 네, 아기는 레아만 낳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위의 의미는요,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 셋째 아들까지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할 것이다. 이제는 나와 함께 연합을 할 것이다. 내 텐트에서. 이런 소망이 들어있는 이름이죠.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레아가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은 오로지 그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레아를 보지 않았습니다.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레아가 변합니다. 넷째의 이름을 유다라 짓습니다. 유다는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남편을 그동안에 바라보고 있던 레아는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남편은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나는 남편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넣어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기까지,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기까지 무려 최소 8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옵니다. 사람에게서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무지무지 사랑하셔서 그에게서부터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이 여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레아로 살고 싶습니까? 라헬로 살고 싶습니까? 그래도 라헬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라헬이 어떤 여성이었는지. 얼굴은 굉장히 이뻤습니다. 그래서 매력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름 짓는 것 속에 자신의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니 레아가 아이를 순풍 낳는 것을 보면서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이가 한 명 태어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어쩔 줄 몰라 했을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갓난 아기, 이제 아기들이 한 2명이 왔었는데요. 그 아기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기를 안고 을래고 만져보고 앞에서 재롱도 떨어주고 아기를 보면서, 아기 한 명이 태어나면은 그 아기로 인해서 온 집안이 다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돌보아주고 품어주고. 그런데 언니 레아가 아이를 낳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이 들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헬입니다. 아직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것이 자신의 몸종이었던 여종이었던 빌하를 남편에게 주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로 주어서 아기를 낳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라헬은 아기를 못 낳고 있는데 빌하는 아주 쉽게 한 번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라헬이 지었습니다.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의미는 억울함을 푸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이의 이름에다가 이와 같은 이름을 넣어서 억울함을 푸셨다. 세상에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어떡합니까? 아들이 나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를 쳐야 되는 집안인데, 둘째 아들을 또 빌하를 통해서 낳았습니다.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은 좀 이상하죠. 납달리, 경쟁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0장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라고 해서 경쟁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납달리. 한 아이 한 아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경쟁하듯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아기를 낳고 그 이름에 좋지 못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은 이쁘지만은 이것이 바로 라헬의 신앙의 현주소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레아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서는 출산이 끊어진 것을 깨닫고 자기의 여종인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실바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기를 낳고 이름을 레아가 갓이라고 지었습니다. 갓, 복되도다 이란 의미입니다. 레아는 이미 신앙적으로 성숙을 이미 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이쁘게 지었습니다. 복되도다 하고 갓이라고 지었습니다. 실바가 둘째 아기를 낳았을 때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 참 이쁘죠. 아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그에게서 태어난 다섯 번째 아들 이름을 이사갈이라 지었습니다. 뎃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여종을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내게 아이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 태를 다시 열어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임신을 해서 여섯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거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내 텐트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레아가 자신의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잊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도 사랑하시고 라헬도 실바 비라도 다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좀 주십시오. 아마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모습들을 좀 돌아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을 라헬에 짓습니다.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 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내 언니는 지금 6명의 아들을 낳았고 딸도 1명 낳았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총 7명을 낳았는데, 그리고 이 여종 2명도 2명씩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요셉은 훗날 이스라엘 전체를 구하는 통로가 됩니다. 정말 이 가정을 보면은 웃깁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4명입니다. 서로 경쟁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하듯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가정을 보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이 일은 야곱이 자초한 겁니다. 만약 야곱이 형을 속이지 않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전달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신없이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없는 레아에게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자녀를 순풍순풍 12명을 다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12명의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습니까? 자, 고개 들고 눈을 뜨시고, 권사님 12명의 아들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낳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힘들어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신방을 하다가 보면은 자녀가 8명, 9명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3명만 더 나면 12명인데요. 그걸 못할 것 같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자녀를 낳았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자녀를 낳아야 그 아이도 사랑하며 사랑으로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레아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레아에게서 무려 7명이나 자녀를 낳았고, 야곱이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자랍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생을 팔아 죽이려고 하다 팔아 넘기는 것 아닙니까? 한 어머니에게서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났으면 그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29장과 30장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상처와 질투와 눈물이 가득 들어있는 깨어져 버린 가정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용하지만은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을 시켜갑니다.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고, 나중에 가정을 잘 다루지 못했던 야곱, 이 야곱을 정말 신앙의 최고봉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사실 야곱은 자녀를 잘 키우지 못했습니다. 편애하죠.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아들들에게 이 상처를 많이 주는 아버지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야곱이 신앙의 최고봉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형제들의 상처도 그렇게 치유를 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늘 드러내지 못하고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실 때는 다 계획이 있어서 보내시는 겁니다. 비록 내가 레아처럼 못생겼다고 할지라도, 지혜와 총명이 없다고 할지라도, 잘하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먹고 살 수 있는, 또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속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아처럼 처음에는 남편만 바라보고 살다가 나중에 깨닫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니까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흙탕 속에서도 향기 나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다림이 길어지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그냥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십니다. 오직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시면 제일 먼저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이만큼 많은 자녀를 주셨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특출한 자녀를 주십니다. 한 명을 주셨지만은 나중에 또 베냐민도 주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만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서 계시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